오늘 구원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서론에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기초 훈련에서도 우리가 또 다뤘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항상 또 이 부분이 헷갈리거나 또 여러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좀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는데요. 죄에 대한 부분, 또 인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성경적으로 여러분 바르게 아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바르게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죠. 구원을 받아야지만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도대체 원죄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 또 메시지를 막 들어온 가운데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르게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죄는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선악과 언약이죠, 행위 언약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그것을 불신앙하여서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불순종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을 반역한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도록,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최초의 죄, 원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3장 6절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창세기 3장 6절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뱀을 통하여서 사단과 하와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유혹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단의 유혹의 말이 있지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사단이 어떤 개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강제로 먹도록 막 입에 갖다 주거나 이게 막 넣은 것도 아니고요, 막 힘을 더해서 막 폭력을 쓰거나 아니면 위협을 해가지고 먹도록 한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스스로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고 그 아담도 그도 그냥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개입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인간의 자의적인 선택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로서, 나중에 나오겠죠, 하나님에 대한 원수로서 인간이 완전히 바뀌게 된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가끔씩 여러분이 혹시 이 지옥을 아니면 재앙을 아니면 사단을 원죄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그건 틀리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과 재앙과 사단은 원죄의 결과로서 오거나 또 원죄와 관계없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지 지옥이 원죄이고 재앙이 원죄이고 사단이 원죄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확인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는 인간의 불순종의 죄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입니다. 그것이 원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원죄가 왜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원죄가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와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가 우리에게 전달된 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을 정가된 죄라고 말하자라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하여튼 이 원죄가 전달되고 정가가 됐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냐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담이 대표로 서서 하나님께 행위 언약이나 언약의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그 안에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그 대표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하와가 또 함께 대표로서 서야 되는데 이 대표로서 서지 못하고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불신앙 불순종해서 죄를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함께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표로서 지은 것이 우리의 죄가 돼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 형벌과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혈통상의 시조입니다. 최초의 부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전달이 돼서 간접적으로 전달해서 우리에게 오염과 부패라는 도덕적인 부패한 마음과 생각과 삶과 그리고 육체와 정신이 또한 영혼이 그런 죄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 원죄가 우리에게 전달됐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로마서 5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죄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것이죠. 그 대표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함께 지어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우리가 잘 아는 51편 5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악 중에서 이미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하여서 그래서 이 죄라는 부분이 이 유전을 통하여서 오염과 부패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결과로서 죄의 결과로서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죄인의 삶인 것이죠. 그 죄와 떨어질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삶이 뭡니까? 죄의 지배와 통치가 임하게 되는 죄의 종으로 인간이 살게 된 것입니다. 죄의 속박 아래 있게 여러분 딱 갇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거기 중간에 보면 뭐라고 하거든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요, 분리되고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죠. 영적으로 선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요, 그것을 알고요,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원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존재였는데 이제 영적 죽음을 통하여서 교제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 무능력 상태에 임하게 된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와 같이 죄의 종으로서 죄의 지배를 받고요, 영적 죽음이나 사망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 아래 인간이 있게 됐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통해서 역사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경에서는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와 사망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자녀로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죠. 여기서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마귀의 자녀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귀신, 악령이 들려있는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구별해야지 모든 사람이 악령에 들려있다는 상태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잘못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불신자들, 죄인들 만났을 때 다 귀신 들려 있습니까? 안 그렇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여러분 알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 속에 있으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려고 예배하는 존재로 원래 만들어졌는데 무엇인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갈 수 있는 길도 모르고요. 진리도 없고요. 의와 거룩함과 모든 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뭐합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자연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게 무신론자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자기 이성과 합리성과 자기가 생각하는 과학과 철학과 그것이 우상에 대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뭔가 지금 우상으로 붙잡혀서 살고 있는 우상 숭배하면서 그 종살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을 자세히 보면 사람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에 있으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묶여있는 삶, 우상에 잡혀있는 삶, 그 우상을 섬길수록 그 배후에 또한 사단의 역사가 함께 또 있겠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저주가 임하게 되고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읽어보면 죄 때문에 부끄러워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주라는 단어와 고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된 게 저주와 고통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진노를 받고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아래에 있으면 인간이 평안하거나 안식과 쉼과 또한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에 영혼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렇고요, 육신도 어려움과 병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 저주 아래, 고통 아래, 진노 아래, 재앙 아래 있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오게 된 것이죠. 물론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사단이라는 것이 존재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또한 일어나도록 또 그런 것을 수행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느냐? 이 땅에서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 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축복된 존재가 원래 우리 인간이었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요, 사탄의 지배 속에 사니까 이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서 이 땅에서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그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원수 되었을 상태로 사람들이 지금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에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은요,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이라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죄인이 가게 되는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지옥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 둘째 사망이란 그 상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이 지금 이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들도 자녀들도 또 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성과 함께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공격하는 또 가정 가문의 문제가 비슷하게 그래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 속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와 비참함 속에 있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라는 우리 지정의와 또 우리 인격과 우리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 전적 타락과 부패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치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구원을 받았어야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또 성경에 관련된 부분이면 인간이 너무나 부패한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 속에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너무나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인간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까지도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부패하고 거짓으로 가득하게 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우리 모든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죄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는 죄인이고 영적 무능력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도 시험하시고 모든 것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태의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흑의 기록이 되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믿지 않고 버리고 떠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천국에 갔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가 아니라 수치스럽게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 같은 상태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고요 소망도 없는 상태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그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 13절을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통치권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고 성경은 만왕의 왕, 전 우주적인 왕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보좌라는 개념이 별로 안 와닿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성경에 쓰여지던 시대에는 왕이 있던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사람들에게 너무나 깊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것이 보좌, 그 축복을 하나님께 다 갖고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4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영화로운 부분, 영광을 받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생수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그 축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4장 8절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할 때의 구원자시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더 이상 갈급함이 없는 주림이 없는 우리가 풍성이 넘치는 생명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이 생명과 소망을 통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낫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떠한 질병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면 그 속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29절에 30절 보면 두 맹인이 와서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다윗의 자손이 낫게 해달라고 막 간구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죄의 문제가 용서함을 받으면서 구원함을 받으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고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 속에 주신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 것 우리 안에 있었던 옛날의 죄성과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면 점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면서 구원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우리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요 조롱하고요 핍박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죠. 그 직분과 사명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충성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너 말씀 어디 있냐? 너 말씀 말하는 사람이라는데 말씀 너 보여달라 임한 거 우리에게 증거를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 너 믿는다면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냐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반응에 속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매일 말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성되게 일꾼 후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청지기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말씀 받았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말과 행동을 다 아시죠. 16절 나머지 부분은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신 바라 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 말하는 거,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모든 일어나는 마음과 또한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죠. 그 앞에 보면 우리 앉고 일어섬도 다 아시고요. 우리가 이 말도 다 아신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도 다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세상은 재앙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재앙과 정치적으로 많은 부분에 재앙과 위기가 왔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재앙의 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이죠. 재앙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진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피하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와 치욕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재앙과 심판을 내려달라고 오늘 간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선지자의 직분과 사명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도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여러 민족들 앞에서 선포하고요, 전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섰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이 오더라도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의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의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서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도록 살아야 되고요.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로 살 수 있도록 그 위에 힘을 쓰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시간표는요, 모두 강단을 통화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경으로서 하나가 되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 그 전에 여러분이 뭐 싸웠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친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화목하게 함,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에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용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또 함께하도록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룩한 축복을 누리도록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